실천신학 예배야 첫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예배란 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이다. 공경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절하는 것이며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라는 말로 어린말을 기록했습니다. 이 예배의 예자는 예도래자라고 그랬죠. 배자는 절배자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면서 절하는 걸 보고 예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 공경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절하는 일이다. 이런 것은 예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십니다. 먼 거리를 가려면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타고 가죠. 교통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마음만 있지 육신이 원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내 목적지 갈 수 없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타고 가는 수단과 방법들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아시죠. 잠깐 뭐 요 앞에 운동장에 가게 좀 갔다 올게 그러면 도보로 그냥 걸어서도 갔다 올 수 있고 좀 빨리 갔다 오려면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데 보통 한 30분 이상 거리가 된다 그런다면 걸어 다니기가 사실상 많이 힘들죠. 키로수를 통화해서 갑작스럽게 100km 이상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가용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또 다리를 넘어서 또 먼 데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가는 거리마다 틀리지죠. 부산 같은 데 보면 보통 자동차 타고도 5시간 반, KTX 타고 가니까 2시간이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를 가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지만 배를 타고 가면 역시 또 한 이틀 이상은 쭉 타고 가야 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나라는 20시간을 타고 가고 어느 나라는 10시간, 어느 나라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타고 가죠. 자, 이렇게 가지 않으면 목적을 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하십니다. 다리 역할, 교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로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 방법 그래놨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신다는 거지. 방언을 통해서는 전화통만 들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예배는 만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집사 시절에는 중하게 여기다가 점점 전도사 목사 정도 되면 중함이 깨져요. 교회에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목사들은 정식 예배가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가리킨 성도에게 가리키는 것만 있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디냐. 노예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거기서 노예에서 또 본의 아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초보자 목사는 선배들이 올라가서 강의하잖아요. 설교하고 축사하고 격려하고 대표교회 임원들이. 그럼 노예가 끝났느냐? 거기서 또 장들만 올라가는 게 총회잖아요. 그 모임 속에서 또 밑에 있는 회원들은 역시 양무리와 같은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서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간에 예배 드린 것 같이 전혀 틀린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가 예배 드릴 때에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축도 끝나기 전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룰을 누가 깨느냐? 목사들이 깨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중에 큰 총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도 부르신 분이 무조건 하나님이다는 정신을 박아놔요. 그냥 사람이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떤 기본 행사에 가면 총에서 모이든지 노예에서 모이든지 뭔가 짜져 있을 때 그 자리에 2박 3일은 2박 4일 5박 6일 5박 6일 들어가자마자 시험 드는 경우가 일어나요. 더군다나 영적이 높은 사람은 더 보여지겠죠. 너무도 많은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보여지고 판단이 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말어. 이렇게 제자들을 양성해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일 일찍 가야 된다는 그런 신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일 나중까지 봉사하고 와야 된다는 신조.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종이 재단법인이 생겨서 분리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여기서 태어난 신학생들이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되어 가는데 어디서 배웠다더라? 어디서 배웠지? 눈에 띌 수 있도록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장충체육관에 미션 바라봐 해갖고선 십자가 대행진 있을 때도 이 정도 종로레거리 이걸 메고선 가는 합동반이었다고. 처음에 참석해서 위원으로 참석을 한 거지 설거지 부대로 난 참석한 게 아니에요.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했죠. 그러나 내가 돌아볼 때 장축제에서 1000명씩 펌매기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달라붙어. 그래서 그냥 장갑 끼고 그냥 설거지 한 것뿐이에요. 거기 맡은 바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으로 그 꼭대기 난으로 간 거니까요. 왜냐? 총회에서 큰 직임을 받은 사람이라 꼭대기 라인에 올라가죠. 그냥 커피를 앉아서 먹고 받아 먹고 의논이나 하고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가서 애들 다 해서 다 그래 그걸 또 다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큰 교회 장로님이 가까워 방문하면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꼭대기에서 커피 마시고 애엠하고 있던 사람은 거의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이었고 이종한테 왔는데 김마려 목사님만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군요. 위에 어르신분들이 이종을 그렇게 눈 안에서 떼어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누가 불러서 시켜서 한 적이 없어요. 자원하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투입이 되는 거죠. 꼭 뭐 거기서 뭐 누가 해라 뭐 도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애들한테 얘기해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가 우리가 재단법인을 하던 세기로총의 어떤 분리의 승인을 받아서 예배를 정식으로 들어 전부 위에 증경단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누굴 불러도 김마려 목사님 거기 행사에 가면 축사하고 나서도 절대 내려오면 안 돼. 다 축사하고 나면 나 바빠서 가야 되겠어요. 전부 그러니까 정말 유명해서 막 그냥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뛰시는 부흥 강사님 내지 아마 그런 목사님이시라면 당연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저는 이마저마에서 행사가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요. 그 시간 안에까지는 절대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밑에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들 받고 계세요? 이종은 그걸 용납지 않았어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지켜야 될 모든 도리들이 바로 이 예배는 경건하게 하나 앞에 절하는 것인데 핸드폰 들고 보고 있고 전화하고 책상들이 하고 있고 이러는 거를 못 본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알고선 드리라는 거 알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들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신산에서도 조상이 드렸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렸는데 너희들은 절대 예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드리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부터 그걸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가리키는 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나간다면 아니 되겠죠. 첫 번엔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막 정말 무아지게 빠졌게 드렸을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는 2단 3단은 빠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다가 갑자기 임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코치했을 텐데 그 이상의 것이 없으니까 그 밑으로 복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를 목사님들조차도 모르니까 그냥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를 보면서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세계 행사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간이 아니야. 정말 안 보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 예배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로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가거라 그런 얘기지. 내가 그들을 가까워오고 방문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이건 잘못됐어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려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신자야. 모르고 지니까. 그들에게는 번제와 각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레위기 1장에 이 번제물을 갖고 오면 그 번제물을 각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준 사람은 주의 종이에요. 아십니까? 주의 종들이 각을 잘 뜨라 그랬어. 육각을. 그리고 내장 속에 있는 내장도 다 끄집어내서 예쁘게 씻어놓으라 그랬어.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라고요. 세계로 신학교는 초창기부터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릴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시오.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 그런 학교 그런 총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종은 각을 떠서 생각으로 지은 거 손발 그리고 다 내장까지 다 해갖고 깨끗이 태워서 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리고 제사한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역사를 받으려면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받은 종이 되어야 네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면 그대로 되리라는 요한복음의 21장에 20절 이하에 있는 죄사함을 받는 과정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먼저 된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막 그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밑에는 제자가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 말이야.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믿습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가. 이제 자가 진단을 해서 반성들 좀 해셔. 그래야 능력이 임해. 10년이 가 20년이 가도 능력 하나도 없는 무인 목사 같은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로 3장과 4장을 보면 너는 가서 전하라. 전하라는데 내 말 안 듣는 사람이요. 그걸 안 듣는다고 하자. 그럼 저 사람만 죄 갖고 넌 죄하는데 안 듣는다고 해서 너는 안 전한다면 너에게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안 듣든지 듣지 상관없어. 나는 전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도 못 받고 이 정도 못 받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계속 진행한다면 그 여러분도 죄를 받고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나도 죄를 받는 거야. 내가 왜 여러분한테 늘 지적하고 사는지 알아야 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연단받고 훈련받는 게 에스겔 4장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390일 동안에 좌편으로 누워 자라 그랬어. 그게 믿음 갖는 거야. 믿음 습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는 백성이거든. 좌편으로 390일 동안에 하루도 우편으로 돌아놓으면 안 돼. 그럼 다시 원모 타임이야. 다시 원모 타임. 우리가 금식 기도하다가 잠깐 나도 모르게 커피 한 잔 먹었어. 그건 다시 원모 타임이잖아. 29일에서도 그거는 무효라니까. 아십니까? 유다 백성을 통해서 40일을 채워라 그랬어. 우편으로 자거라. 사랑을 뜻하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제대로 된 목회자에서 제대로 된 양육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제자와 후배들이 많이 남았더라면 이 나라 이민족이 1200만이라는 성도가 600만으로 줄여갈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다고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난 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이렇게 로마인의 교회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나도 알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예배의 뜻이에요. 아십니까? 신랑 신부가 시부 못 찾아가서 큰절하고 훈계를 완전히 들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이 가문에 이렇게 해서 누구 이렇게 해서 쫙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너는 그 가문을 이어갈 맏며느리라 너는 셋째니라 이렇게 하면서 듣잖아요. 혼시를. 그러니까 하나가 탄생되기가 알곡이 하나 탄생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세계로 신학기 학생들 첫 번에 딱 1학년으로 들어올 때는 워낙 건건한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말을 할 게 없겠지만 그냥 날라리 핫바바로 살다가 온 사람은 1학년 때는 용서하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가슴팍 보이는 옷 입지 마라 그래서 다 변한 거 아니야. 세상에서나 그렇게 남자를 꼬시려고 꼬드기려고 가슴 보이는 옷을 입지. 여기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다 정결하게 다들 옷을 입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잖아. 민스카트 입고 와도 내비두고 핫팬티 입고 와도 내비두고 그러다면 교회 성도는 혹 용서할지라도 어떻게 신학생을 지금 막 용납하는데 또 되게 많아요.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냥 야시야시하게 가갖고 민스카트 입고 총회 참석한다고 참석한 목사도 봤다 그 말이야. 또 고지 바지 같은 또 시골 아줌마처럼 하고 참석한 또 그런 아줌마도 있으니 어떻게 많은 사람이 경배하리요. 그렇잖아요. 기회 잘하고 난 그렇게 살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식장을 가면요 뭘 입고 갈까 장롱을 뒤져갖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결하고 남들에게 품위가 나 있는 것을 찾아서 입고 가지 않아요? 예배가 바로 결혼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쁘게 그래 드리고 가야 되는 거야. 친구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결혼식장은 멋지게 하고 가면서 아무렇게나 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남자들은 참 많이 유익점을 가졌죠.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사당총신 목사님은 일어나면 양복 착용. 오늘 새벽 기도 때기에 힘들까 싶어서 그대로 양복 입고 넥타이만 풀러놓고 그대로 그냥 샤워할 때만 딱 옷을 벗고는 그대로 누웠다 그대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 진정일 사람을 맞이해요. 벗어본 적이 없어요 양복을. 그런 분도 이종한테 사살 받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천호동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사살 받으셨어요.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다라고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외국에는 청바지 입고도 가고 그냥 외국문 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냥 이해하는 것 뿐이지 정상으로 따지면 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경건한 모양을 드리고 그 외에 능력을 드리는데 그거는 바로 영혼이 경배하면서 절하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우리 육체를 움직이지 육체가 정신을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영이 떠나가면 식물인간이다 그러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손발이 안 움직여져. 뇌가 멈췄으니까 뇌가 그렇잖아요. 정보 처리하는 뇌가 되는데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지각작용이 들어있는 작용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귀로 듣고 바로 들어와서 정보 처리해서 정보 처리 다시 한번 걸어라 나가라 오른쪽 왼쪽 걸어 밥 먹어 이거를 처리하는 그 기간이 되는데 뇌출혈로 터지거나 뇌일혈로 터지면 뇌가 금방 정지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기관이 고장났으니까.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손이 안 들려서. 팔과 살이 움직이는 건 손인데 손에까지 이제 계속 정지해 먹어가니까 굳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움직이는 게 전부가 정신고장이 나서 그래.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래.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소변 나오는지도 모르고 대변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소변기 받아내고 이러는 거죠. 기억력 작용, 한번 사고가 나면 내가 과연 왜 이렇게 됐지조차 모르고 내 과거가 뭐지? 기억력 작용이 고장나면 역시 치매는 그냥 정신이 멀쩡한 건데 자꾸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지만 어떤 충격으로 해서 기억이 없어지는 기억상실증이라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다 기억상실 냈는데 다시 교통사고가 나 충격요법으로 다시 기억이 살아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정신으로 육체를 조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다. 정신력이 제대로 bek혀 있어야 예배 드릴 때 제대로 드리지 하고 하겠죠. 이종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신력이 얼마만큼 하늘에 상달이 돼서 제대로 닌게를 꽂고 있느냐. 닌게를 꽂고 있는데 닌게가 안 들어가면 손이 붓든지 어디가 부어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혈액순환은 꽂아놨는데 제대로 피주사가 들어가려면 핏줄이 막히잖아요. 핏줄이 막히면 다시 또 튀어 올라옵니다. 이종은 사랑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착착착착 이렇게 수혈이 잘 되거나 닌게르가 잘 들어가거나 이러면 건강회복이 빨리 되는데 그처럼 건강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주의 종들이 먼저 예배해야 되는 중요성을 모르면서 예배하 실천신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허례허식으로 그냥 배워지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해 있는데도 얼마나 입술이 부정된 입술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난 뒤는 얼마나 내 입술이 부정된 입술인지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 죄악된 입술이었는지 얼굴 들기도 부끄럽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도 회개하니까 되었다, 죄악이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불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만이. 성령 받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죄는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순당 방법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애기들이 계속 많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시고, 얘가 왜 그래 꼬지면서 얄미워 죽겠으면 더 울잖아. 그죠? 하나님 잠재워 주세요. 기도해야죠. 아이를 옆에서 사단이가 꼬집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겠어? 둥둥둥둥 하다 남한테 피해를 줄까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교통수단으로 교회는 왔다 할지라도 못 모아서 앉아있다가 가는 꼴이지 영혼을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중하게 여기시고 나부터 예배 잘 드리자. 이게 신학생들의 의무가 돼야 돼. 응? 천둥먹여 총소리가 나도 오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중심을 이 단상으로 향하여 길을 열고 생각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들을 해야지.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핸드폰을 갖고 놀지 않으면 쳐다볼 수가 없어. 눈을 왜 아래로 깔고 앉아있어? 뭔가 보니까 깔고 있는 거지. 아십니까? 여긴 그래도 약기라도 하지. 신학교는 이쪽 있는 교회 그 강단은 더럽잖아. 너무 잘 보이겠지. 제대로 경건하게 드리고 가느냐 그런 얘기야. 반성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첫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는 숨어있는 뜻이다 그 뜻이에요. 숨어있는, 스몰미터의 뜻. 숨어있는 예배의 뜻이 무엇일까? 첫째, 죄사함을 받는 과정. 이끌어 믿음으로 믿으려면 의심 없이 순전하게. 죄사함을 받는 과정인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죠. 믿으려면 의심 없이 믿자. 순전하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 맞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아요. 그건 믿음이 완벽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하는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12절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인데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주의 이름만 부른다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인정하는 자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야.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부른다는 거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듣지 못함이라고 뭐겠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생애를 걸었고 어떤 일을 했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기적을 행했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부활했으며, 그분이 승천하시 어떻게 승천했으며, 또 왜 갔다 오시는가, 이걸 들어야지.
들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첫 단계 믿음이 들어가야 믿게 되고 그분의 모든 일들을 들어야 그때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겠으며 어찌게 부르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라. 왜 그런 식으로 나열을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이 중에 하는 말도 듣는 것이고, 듣는다는 건 코로 듣고 눈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종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이 있고 정말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귀를 바짝 열고 들기 때문에 졸음이 없는 거야. 졸음이 있다는 자체는 듣는 것조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 듣는 걸 거부하니까 당연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더라면 영혼한테 전할 때 그대로 이종이 하는 대로 리바이벌에서 나가야 될 텐데 전혀 나가지도 않아.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지. 입력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게 제대로 안 나갈 것인가.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죠. 예수로서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뭐래요. 내가 죄를 얼마나 졌길래 어제 제사함 받았으면 또 제사함 받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날마다 죄를 짓고는 자체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 영혼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도 전부 죄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방인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이런 건 당연하다,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십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죄가 없다 해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현재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또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신의 영을 받질 않았으니까. 사람의 영하고 지금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같이 크로즈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일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잠깐 도구가 된 사람들은 신의 성품으로 살지 않잖아요. 사람의 성품으로 살지.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해놓고선 1시간 후면 또 죄를 짓더라고 말이야. 이런 죄사함을 자꾸 받으려면 계속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사해줄 걸 믿는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모방이 돼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바뀌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했으니 죄사함 됐어. 이런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라는 거죠. 교통수단 잘 지키세요 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집 짓고 기다린다고 해서 교통위반할 때도 있다. 미국의 예표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경찰이 잡았는데 대통령이더라. 딱지 띄어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다더라.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게 본인들의 임무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 같아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도 그 수요가 작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사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을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가 쫙 주목하여 봤다는 건 뭐겠어요. 눈으로 똑바로 주시하고 그쪽만 바라봤더니 그게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4장에 8절 9절 10절에 딱 보면 주목하여 보니까 말씀을 얼마나 청종을 잘하고 듣는지 너무 똑바로 거기에 경청을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다. 지금 직접 일어나라도 일어나겠구나 라는 믿음을 테스트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깨진 게 누구 때문에 깨졌어? 고넬료 때문에 더 깨진 거예요. 율법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어도 예수로서 그분은 몰랐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환상이 열리고 고넬료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무섭고 두려운 일도 있었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음성도 들려오고 휘장집에 베드로를 찾아라, 시몬을 찾아라. 가서 보는데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0장에 40절 이하로 짧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경청을 하고 잘 듣는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더라. 어찌 물로 세례 주는 걸 금하겠느냐. 형법이 변한 거야. 물 세례부터 받고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들었던 고넬료 성령을 먼저 받은 거를 사도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 주는 건 금하면 안 된다. 우리와 같다. 우리와 같다는 건 제자들과 같다는 뜻인데 지금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다
너가 우리와 같도다 나와 같도다 어찌 능력 주는 거 은사를 주는 거 그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면서 죄사함을 받는 과정, 두 번째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하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설교를 강론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도 내가 치유은사가 있어 일어나라. 이 치유은사가 신의 은사가 믿음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을 집어넣는 순간이 사도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돈은 이 생에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걸을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심어놓은 거죠. 계속 돈만 구걸했던 사람이 사주팔자가 고쳤어.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주팔자가 고쳐버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지 않았으면 담배 먹고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그런 데로 빠져 있었을 거 아니요. 하나님 불러주어서 또 가지치고 가지쳐서 죄사함을 받는 가져서 믿음 가져라 어째 어린아이 믿음같이 그렇게 어른이 돼서도 똑같느냐. 또 지적받고 그 세계로 신학교 딱 들어오면 초보자임을 기억하라.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 목적을 잃지 마라. 김마리아 목사님처럼 능력과 은사 받으려고 왔으면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지. 여기는 목사들일지라서 전부 이종의 제자란 말이야. 평신도 집사를 목사를 만든 거잖아. 다 학교 가서 공부하게 만들고 다 교육 가르쳐서 만들었는데 아니 이쪽에 뭐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율법을 가진 들은 사람이 목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했어서 저 목사 되게 건방지네. 이런 초보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능력받고 은사받는 마음의 본바탕이 됐겠어요? 안 됐지. 한 번쯤은 헤아려서 어찌 야단을 저렇게 맞습니까? 사연을 듣고 보면 그 다음에 판단해도 듣지 않거늘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밑에 있는 하급생한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야단을 맞고 결국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다 사연을 얘기해주면 이해를 할 텐데 나도 몰라 저 목사는 맨날 야단 맞아 그게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몰라 맨날 야단 맞아 내가 오기만 하면 야단 맞고 있던데 내가 알겠어 당신이 알겠어 이러면 그 사람의 판단은 계속 할 거 아니야. 판단했을 때 큰일 났구나. 판단죄는 지옥에 가는데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빨리빨리 이해시켜줘야 되잖아. 판단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그 야단 맞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고 야단치는 김마려 목사가 못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계속 판단할 거 아니야. 악한 것을 뽑아내고 선한 것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중심이 완벽하게 서서 요한복음 4장의 예배가 주님이 원했던 예배가 이런 예배니라 라고 제대로 한다면 목회를 하든 부흥회 가든 우리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신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야. 작년에 캐나다의 밴쿠버에 집회 가서도 막 야단쳤어 성도들 앞에. 응? 예배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은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그 아멘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멘 하면 두 번씩 해도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상하다 안 했어. 말씀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응? 전도사가 있든 목사가 있든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받을 줄 알아야지. 제가 미국에 워싱턴 DC 가도 뭔가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못 받아. 셀쭉해갖고 얼마나 주의 종들이 오냐 하고 켰기 때문에 그걸 못 받더라 그 말이야. 세그릇 신학교 학생들은 어디 가서 뭐라고 막 윗사람이 뭐라면 그래도 잘 받을 거 아니야.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받아야 돼. 그래야 배운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십니까? 이름 멋이 70번에도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참아야지. 참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무슨 용서할 단계나 되나? 아직 단계도 안 되면서 무슨 용서를 해. 그 용서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냥 참는 단계지. 응? 수염 잡고 올라와도 그냥 참아야지. 무슨 용서를 해. 용서를 하나님이나 해주시는 거요. 우리한테. 그냥 남용이 돼갖고 말을 함부로 막 써 그냥. 예수 하면 5살짜리도 예수 하고 돌아다니듯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그러고 님자를 붙이게 해줘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님자를 빼고 예수 이름으로 멋있어 보이나 보지 그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해본 적 없어. 거의 예수님 이름으로. 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라며. 지금 옆에서 날 쳐다보고 계시는 분인데 부모님의 함자를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 돼? 안 되잖아. 성령님의 이름으로 해도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 이름은 역사가 뒤바뀌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알고 우리가 쓸 줄 알고 걸어야지. 말이면 다 말이고 씹으면 다 고기요? 아니잖아요. 말도 골라가면서 해야 되고 씹으면서 말고기를 얼마나 질겨. 그런 거는 안 먹어야 되는데 난 들은 얘기야. 먹어보진 않았으니까. 전쟁터에 너무 없으니까 먹었다잖아. 뭐 꿩이 부드럽다 근데 꿩 잡아서 먹었더니 닭처럼 그냥 똑같으대 뭘. 그러니까 그게 아주 건강하고 치아가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부드럽다고 했겠지. 치아가 흔들거리는 사람이 먹었으면 부드럽다고 했겠어? 질기다고 했겠지. 이게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요.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그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분량을 전할 줄 알아야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부터 예배가 중요성을 잘 알고 전할 줄 알아야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사람 이상 있는 곳에는 내가 만나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했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억지로 싫어서 이러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한 거야.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천사들 나팔 소리와 같이 강림하실 때에 그걸 본 자가 있으면 무릎을 꿇을 텐데 못 보니 다른 일을 할 것이며 음성을 들은 자가 있으면 무릎을 꿇을 터인데 못 들으니 어찌 하나님을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엄청난 전쟁 속에서 나는 살 것이라는 걸 어찌 믿으리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호소하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면 누구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낭떠러지에 빠져있는 사람이 눈먼 소경이 아닌 이상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기 혼자 힘이 부족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다 와서 그를 건져내는 것처럼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무슨 징조가 왔습니다. 그러면 100명에게 떠들 때에 몇 명이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루체 사건이 3명 걸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8명 걸렸다고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데 한 영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계의 신학교 학생들은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안이 떠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어떤 목요 성회를 통하여서 은사 임하고 능력 임하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그를 전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선택받은 주의 종이기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날랐으면 이 종을 계속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도 못 가요. 항상 몇 년씩 버르다가 육으로도 베풀고 오지만 영적으로 더 많이 베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깨어나죠.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늘 바라는 마음으로 새 학기를 꼭 시작합니다. 시작이 좋았으면 나중도 좋아야 돼.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든 간에 나중은 좋아야 하나님 길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니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날마다 귀가 익숙하도록 들었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들어간 사람, 바다에 들어간 사람, 음부에 들어간 사람의 3가지 유형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이 생명책을 뒤다보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2번째 사망이 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아십니까? 죄가 한 번 사해졌다고 죄사함이 이제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지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거든요. 기도하라 죄를 없게 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없는 죄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은 또 말해놨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며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이거 분별들 해야죠. 아십니까? 예배의 의미가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다. 2번째 거듭남이 되는 과정. 성령 받음으로 받으려면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거듭남이 되는 과정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오는 과정 말씀을 지킴으로 라고 해서 밑에 ABC 면으로 믿음의 ABC 성령의 ABC 말씀의 ABC로 나뉘어놨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10번 보고 20번 보고 100번 보면요 이해력이 생겨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꾸 보다 보면 생긴다는 겁니다. 독서배편 의자연이라고 독서를 100번 읽었더니 뜻이 나온대잖아. 자꾸 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여러분 앞에 은혜로 떨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잘 쓰고 보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나든 거듭나보리라 라는 마음 가지고 자세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